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유일하게 좋아진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각각 직장에서 학교에서 바삐 살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함께 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마당이니까 이제 자칫 우리가 그나마 좋아졌던 그런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좀 서먹서먹한 관계로 돌아갈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늘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 이전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 배경으로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 6장 4절 이 구절은 조금 전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노여한다, 자녀들이 노여한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아니, 내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부모가 노엽지, 부모가 화가 나지 자녀가 노여하다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녀가 나를 향해 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만 자녀들은 부모니까 나를 사랑하시겠지, 부모가 감정적으로 막 나를 두드려 패도 나를 사랑해서 때렸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는 우주이고 그 이상의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정말 그 생명 그 자체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부모가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정말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고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할 때 아이들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거나 이것이 반복하다가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좀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고대 근동지방 사회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였던 그 2000년 전 아이들의 인권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미 존중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벌써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그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헬라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헬라 문화에서도 부모는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스파르타 사람들은 국가가 자녀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태어난 지 얼마가 안 되면 국가에 그 자녀를 타가서로 다 보냅니다. 그럼 아기가 허약하면 거기서 내다 버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는데 기초훈련부터 군사훈련까지, 그래서 뭐 스파르타쿠스 뭐 아니면 뭐 그 300 용사들 뭐 이런 거 보면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아테네의 경우조차도 아이의 생사는 아버지가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요, 아버지 앞에 이제 아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안아주면 그 아기를 키우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외면하면 그 아이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뭐 죽이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창기나 노예로 그렇게 키워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요즘 시대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내 자식인데.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도 하나의 물건같이 그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게 하시는지요.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5가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못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부모가 자랐을 때 그 시대를 자녀들에게 강요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 있잖아요. 라떼라는 단어. 여러분 그 라떼라는 말을 하면 벌써 라떼는 이라고 하면 아이들 그 쓰는 말 있죠. 융수하시고 들으십시오.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본인의 과거 경험만을 기준으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운을 띄워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잔소리를 하며 하는 전형적인 그 말이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가 다른 데 가서 못 배웠다고 욕먹을까 봐 내가 너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그 자녀를 깎아내리는지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녀는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아니 뭐 그 아빠는 잘하고 있어요? 엄마는 책 한 줄 뭐 읽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맨날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그 자녀의 노여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답정너 스타일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답정너 아시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부모니까 내 말은 다 옳아. 너는 자녀니까 내 말 무조건 따라야 돼. 여러분 그런 태도로 그 자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벽을 두고 이게 벽을 놓고 그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상대를 안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치밀어 오르는 노여움을 삭힐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답답할까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할 때 얼마나 노여움이 올라올까요? 자신이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내가 부모니까 나를 따라라. 내가 살았던 때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이미 변화했습니다. 자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요 2살 터울의 그 형제지간에도 2살 동생을 향해서 쟤네들 시대를 이해를 못하겠대요. 쟤네들 벌써 자기들하고 벌써 다르대요. 여러분 2년 터울이 20대 2년이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 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요? 딱 하나,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내가 부모니까 너 그렇게 살아. 그래서 자녀가 지금 어떤 세상에 처해 있는지 자녀의 입장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노여움은 반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도덕과 불의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탈선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자란 세대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자녀 자신의 세대에 이런 일이 되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용한다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세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왜요? 부모가 자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인정해 주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깨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통제는 엄격한 제한과 훈육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평소보다 한 30분만 늦으면 난리가 나요. 이제 왜 늦었냐? 누구를 만났냐? 도대체 뭐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냐라고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나치게 훈육하고 제지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을 막을 뿐입니다. 자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미 부모가 통제를 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신랑 신부 될 사람에게 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정신적으로 이제는 하나의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가 만나야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가 지나치게 통제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의존을 하겠죠. 그래서 몸은 성장하되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어른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 회사에 이제 인터뷰하러 가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무슨 옷 입고 가면 좋겠어요? 엄마, 나 뭐 하면 좋겠어요? 다 물어봐요. 지금 여자친구 만나도 엄마, 나 언제 손잡으면 좋아요? 그거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 비극인지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될 때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통제하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부모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 중에 완벽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높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가차없이 자녀를 막 비난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도 둔감해요. 자기한테도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의 그런 본인의 마음의 소리도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욕구에 대해서도 둔감할 수밖에요. 자녀의 생각과 감정에도 귀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자녀를 너무 막 욕하고 욱박지르고 몰아세우고 있다면 혹시 내가 완벽주의자인 그런 성향은 아닌가?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유형이 있는데 자녀를 지나치게 이제 분리불안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랑 처음 떨어지려고 하면 분리불안을 느껴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도 분리불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분리불안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으로 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좀 크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정말 너만 바라보고 내가 다 쏟았는데 하면서 이제 자녀에게 부채감이 들도록 죄책감이 들도록 그렇게 몰아세운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통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특히 여러분 어린이주의를 맞이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은 나에게 혹시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를 뒀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부모잖아요. 여전히 부모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를 부모로서 부모로 대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통제가 또 너무 없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통제가 없는 것도 이게 또 더 문제가 되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족해져 있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보면 자녀에게 너무 또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이렇게 해주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맞벌이 부부하는 부부들, 아무래도 자녀들하고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많이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돈으로 보상하고픈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욕망을 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냥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 또는 미안한 마음에서 통제하지 아니려 드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제대로 내가 애를 돌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혼낼 게 뭐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젊었을 때 많이 힘들어서 살았으니까, 그때는 정말 지질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내 자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너 다 해줄게, 내가 최고로 다 해줄게 하면서 막 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저보다 조금 이제 더 어린 나이에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 정말 공부도 잘해요. 부모가 뭐 교수고 아주 회사에 아주 중견이고 아주 부잣집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사는 거예요. 제가 뭐 부끄러워서 자세한 얘기는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부도 잘해요.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런 거 하긴 하는데 그 인성이라든지 그 행동 윤리라든지 이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여러분 뭐 지금 N번방 사건 그런 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 다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성은 완전히 제로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또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다가 여러분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질주하는 그런 속도로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가 출세하게 되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무서운 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또 말씀 있죠. 잠언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 말씀은 이거 성경이지만 지워야 되겠다. 아마 그럴 정도로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이들 폭력에 대해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제 그런 말들이 점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어떤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자녀를 훈계하고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을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냥 몽둥이로 애를 갖다가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도록 때려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훈계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엄하게 때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 혼내킬 때는 무섭게 혼내켜야 된다 해서 저는 정말 몽둥이 들고 저도 무섭게 혼내켰었어요.
나중에 아이한테 싹싹 빌면서 내가 아빠가 잘못했다, 그때 잘 몰라서 그랬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럼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5학년쯤 돼서는 매 대신에 이제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역할은 뒤에서 으르렁거리기만 하고, 이제 제 아내가 그 좀 인격적으로 너 무슨 벌 받을래? 그래서 그 벌을 정해갖고 이제 자기가 그 벌을 선택하도록 좀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라떼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제가 살았던 시대, 제가 양육했던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지금 시대는 또 지금 시대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시대에 그런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 앞에서 일관성이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 선하게 살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는, 부모는 막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공부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석봉의 어머니는 불을 꺼놓고 아들이 글을 쓰는 동안에 떡을 썰었다는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한다면 부모도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지금 시작했잖아요. 우리 또 성경 필사도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암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 자녀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 전부 천사 같잖아요. 우리 서로 대할 때 보면 얼마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굉장히 천사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집으로 향하는 순간,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험악해지고 막 험한 소리가 나오고 행동도 막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하셨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회자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아이들 앞이라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 앞에서 하는 것, 그거는 회개를 한 100번쯤 해야 되는, 왜냐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지금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왜 교회에 욕을 합니까? 그 얘기는 당신은 교회 나오지 마. 나는 교회 가도 당신은 나오지 마. 이거잖아요. 본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열정은,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는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야, 교회는 못 갈 곳을 가는구나. 저 인간은 왜 저 못 갈 곳을 왜 가는 거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내 자녀의 영혼에 저는 독국물을 붓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컸으니까 다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고, 이렇게 저는 더군다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그 집에 들어와서 저희 자녀들 앞에서 교회 이렇게 나쁜 얘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어찌 실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는 이상 안 합니다.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자녀의 영혼 때문에. 내 자녀의 영혼이 혹시라도 목회자의 자녀가 이렇게 또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그 사랑받는 건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얘기, 누가 잘해주셔서 잘했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화나면 화난 얘기 그냥 화풀이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독이 될지.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한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주셨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복된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우리 정말 선한 이야기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운전하다가 보면 이렇게 길 잘못 들으면 이제 불법으로 알면서 유턴하잖아요. 불법 유턴.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왜 법을 어기냐고 이제 혼이 나요. 그러면 저 꼬리 쫙 내리고 할 말이 없네.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이렇게 꼬리를 내립니다만. 문제는 그런 일들도 너무 자주 반복되면 여러분 자녀는 실망할 것입니다. 자녀는 분명히 이렇게 헛갈릴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 신앙과 삶이 괴리가 생기면 그 차이가 생겨버리면 가치관에 혼돈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일관성 있게 우리 부모가 먼저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섯째,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온전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벌도 주어야 합니다. 실수하면 고쳐주고 아이가 격하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제어케 해주어야 합니다. 덕스럽게 행동하도록 덕스러움도 길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훈계는 상담과 권고와 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정말 내가 상담자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녀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자녀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합니다. 정말 토요일 밤에라도 제가 토요일 밤 설교 준비하다가라도 자녀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웬만하면 합니다. 물론 토요일 밤에 잘 안 하죠. 다행히. 그렇지만 뭐 새벽 1시간 2시간 제가 잠자려고 누웠다가라도 자녀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저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저는 정말 그 자녀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 상담자로서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야기하자고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한테 이야기하자는데 여러분 그때 나 너무 졸려. 다음에 얘기해.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되면 그 다음에 자녀가 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상담과 권고와 교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세상 말로 개똥철학, 자기 생각을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그 미성년자 아이한테 야 술은 그 남자는 술을 아버지한테 배워야 돼. 그래갖고 술 거나하게 술 좀 드시고 그리고 애 불러다가 미성년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막 술 따라주고 술 먹으라고 막 강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 참교육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길잡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으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가르침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원리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 사실 구체적인 기술은 이렇게 좀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요즘 그 교육학자들의 도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갖고 그 오은영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 교수님 같은 분 얼마나 쪽집게 같은 그런 그 가르침을 주십니까? 그런 참 배울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그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이렇게 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교육 전문가인 송지희 교수의 단계로 표현하는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잠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예로 처음 30분 정도 늦게 들어온 자녀에게 이제 늦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섯 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관찰을 해서 관찰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때 관찰한 사실만을 말하는 게 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는데 막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하다 왔어? 도대체 뭔 짓을 하다 온 거야? 막 그렇게 묻잖아요.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추측으로 뭔가 추측해갖고 막 비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비판적인 말 대신에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계 보고 지금 5시 30분이네. 지금 5시 30분이네. 그 얘기는 뭐예요? 5시까지 오기로 돼 있는 아이가 너 30분 늦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부모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추궁하거나 비판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집에 왜 늦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관찰한 것,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면 자녀는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잘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늦으면 이제 화부터 내잖아요. 감정이 먼저 나서잖아요. 지금이 몇 시냐? 어디 갔다가 이제 온가 하면서 막 화부터 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는 왜 저러냐? 왜 우리 엄마는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you word, 그러니까 너를 지적하지 말고 그 자녀를 손가락질하지 말고 I word, 나를 주어로, 자녀를 주어로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를 주어로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주어가 엄마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너무너무 초조했었어. 막 그렇게 내가 힘들었다고 하는 거. I word를 써서 나를 주어로 그렇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혼내는 게 아니라 지금 염려해 주시는구나. 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좀 친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가 바라는 걸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걱정한 이유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자녀의 안전이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질 때 그때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단다. 너가 이렇게 안전하게 오는 것을 난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게 자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부탁하고 요청하라고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해주길 바라는 행동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너 5시까지 이제 무조건 와. 뭐 6시까지 무조건 와. 이렇게 그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면 곧바로 집에 왔으면 나는 참 좋겠어. 늦어지면 엄마한테 전화해주면 좋겠어. 늦어도 5시까지는 집에 왔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도 조금 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이제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찾으셔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주의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회복, 정말 자녀와의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 3가지만은 꼭 기억합시다. 그 첫 번째가요. 내가 살았던 세상과 자녀가 사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나 때는 라떼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같은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세상이나 지금 내 자녀가 사는 세상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뭐 정치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계속 뭐 20대 남자, 20대 여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저 어렸을 때랑 세상과 또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 못해요? 왜 연애도 못해요? 여러분 저희 때는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 여성에게 오빠 믿지?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숟가락 2개, 젓가락 2개 갖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도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지금요, 오빠 믿지 그랬다가는 연봉 얼마냐? 그래갖고 뭐 얼마 안 된다, 뭐 200만 원 번다 그럼 딱이 맞아요, 딱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내 자녀는 나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기다려 줘야죠. 여러분 이해해 준다는 건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다려 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기대해 주고 그러면서 격려해 줄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바르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다 큰 자녀에게 이미 저도 이제 20대 중반인 아이들 앉혀놓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랬다면 아버님 정신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은 우리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자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성경 공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손주들이 지금 장가가게 생겼는데 무슨 자녀 교육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늘 부모예요. 한 번 부모는 여러분 영원한 부모인 줄, 영원은 아니고 죽을 때까지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30살 먹은 자녀 앞에서의 부모도 부모고요. 50살 먹은 60살 먹은 자녀 앞에서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 정말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것도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말씀의 훈련이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마지막 가실 때 정말 췌장암으로 마지막 가실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은희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그 천국 가시는 그 모습에 우리 교인들도 은혜 받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아버님 가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나 큰 교훈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암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자식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요만큼도 없는 그런 순간 그런 분이셨지 그런 상태였지만 아버님이 천국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천국 가시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실 때 그게 제게는 너무나 큰 저의 평생에 어떤 힘이 되는 교훈이요 훈계였습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자녀들 그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50살 먹은 자녀도 60 먹은 자녀 앞에서도 부모는 여전히 엄마는 엄마예요. 아빠는 여전히 아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특별히 말씀을 내가 실천하여 그렇게 자녀에게 보임으로 여러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경을 가지고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영적인 것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오은영 선생님 그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것도 보시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는 그 손주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좋은 책을 추천받으셔서 그런 책도 읽으시면서 이렇게 정말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자녀와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처럼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더 잘 유지하시고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